두 가게가 마주보고 장사를 하는데 서로 아주 심한 경쟁을 했답니다. 한 사람이 가격을 내리면 그 다른 사람은 더 싸게 물건을 팔았고, 한 가게에서 사은 이 상품을 주면, 그러면 그 앞 가게에서는 더 좋은 사은 상품을 주었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견디기 어렵지만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C를 받으면 그러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C를 받은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될 때는 내 아들의 친구가 D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못 돼야지 내가 잘 돼도 상대방이 잘 되는 거는 못 참는 그러한 그 두 사람의 경쟁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천사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하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면 다 준다고 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사실 상대방이야 무엇을 가지든지 더 좋은 건데, 그런데 그 다음 천사의 말이 아주 난감한 말이었습니다. 천사가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는데 그 대신에 네가 원하는 것의 2배를 다른 가게 주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내가 제일 원하는 걸 말하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2배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되어도, 내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만족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이 나보다 더 못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다른 사람들이 남이 나보다 더 못 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 눈 하나를 볼 수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두 눈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했다는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인데, 인간의 질투심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감정이 아주 간교한 것이고 아주 교묘한 것이라서 질투는 언제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질투를 열정과 동일시시키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아이들도 질투심이 강한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경쟁심이 강해서 열심을 낸다는 말은 결국은 질투심이 강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질투심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질투가 안 생기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질투심이라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적당히 절제할 수만 있다면 살아가는데 자극도 되고 활력도 된다고 생각해서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로 질투심을 적당히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 질투심을 적당히 자극하기도 합니다. 선한 동기에서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이 공부를 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 간에도 비교를 시키고 친구 간에도 비교를 시키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성적이라는 목표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런 선한 질투도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발상이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 정서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모를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샘을 내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자칫 열등감과 우월감 등으로 인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아마 envy라는 단어와 그리고 jealous라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이 envy하고 jealous의 차이를 Dr. Gary Collins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envy라는 것은 나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envy이고, jealous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가지게 되는 두려움, 그것이 jealousy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대로 한다면 누가 제 외모를 보고 I envy you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가 자주 듣는 말인데, 누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자기는 잘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생긴 저를 부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저의 외모를 보고 누가 I am jealous of you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은 자기도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나타나는 바람에 자기보다 더 잘생겼다는 인정을 받을까 봐 시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jealousy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남의 것보다, 나의 것이 더 이상은 좋아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 jealousy라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영어 성경 번역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이 말을 I am jealous for you with godly jealousy라고 이렇게 이 영어로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I am jealous for you with godly jealousy라는 말을 그냥 직역을 하자면 이 말은 나는 거룩한 혹은 경건한 질투로 너를 질투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 현대인들을 위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jealous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최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jealous라는 단어 대신에 zealou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영어 성경들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I am zealous for you with godly zeal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zealous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이니까 우리 한글 성경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열심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질투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단어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한 것도 아주 틀렸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헬라 단어에 열심과 질투를 말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질투와 열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것이 그것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열심히를 제가 질투라고 그렇게 보고 한번 보더라도 나는 경건한 질투로 너희들을 질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열심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내게 너를 향한 질투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질투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은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던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교인들을 사랑했는데 자기가 떠나고 난 후에 교인들의 일부가 자기를 대적하고 다른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가 너무 약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다른 선생들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른 선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게 된 섭섭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른 선생들에 대해서도 괜히 어색했고, 그리고 또한 그 교인들이 다른 선생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후임으로 온 지도자들보다는 그래도 자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를 더 아껴주기를 원해서 바울은 그동안에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겼는가를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나보다 다른 선생들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질투심은 사실은 너희들을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감정이라고, 그 경건한 질투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교인들을 섬겨주었는데 그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그 섭섭함이 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 대해서 경건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과연 바울이 말하는 질투가 이런 질투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명백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생긴 감정이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혼한 아들이 부모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고 셈을 낸다면 그 감정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후임 목사를 더 좋아한다고 섭섭해하고 후임 목사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전임 목사 앞에서 드러내거나 표현해야 하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감정적으로 인간에게 당연한 일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극복하고 저항해야 할 타락의 환경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경건한 질투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아볼로가 후임으로 왔습니다. 아볼로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제가 짐작해 볼 때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지만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그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다면 아볼로가 후임으로 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교회가 조금 교육 지향적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바울 때는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이고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아볼로가 온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조금 차분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볼로는 참으로 아주 그냥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교인들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었고, 그리고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어서 교인들의 선호도가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의 사역은 심는 것이었다면 아볼로의 사역은 물을 주는 것이었다고 오히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아볼로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애정으로, 그 바울에 대한 향수로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지는 이 분쟁을 악한 것이라고 바울은 신랄하게 책망을 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마도 특별히 바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인 것을 엄격하게 책망하고 그들을 교훈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거룩한 그 이 질투라고 부른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했던 거룩한 질투, 경건한 질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팔레스틴 지방에서 온 사도들이 보내었다는 이 지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팔레스틴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오고 난 후에 교인들 중에 또 이 팔레스틴에서 온 지도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 교인들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조금 더 정통성을 갖게 되는 걸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그 사도 팔레스틴에서 온 지도자들이 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사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좋아한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팔레스틴의 팔레스틴에 온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아주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온 지도자들이 아볼로와 좀 달랐던 점이 있다면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바울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엄청 화를 냈습니다. 너무 분이 나서 그가 자기가 하던 일들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었을까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그 팔레스틴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아볼로와는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와도 가깝게 지냈지만 전혀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바울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가 이 경험한 것일까요?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은 자기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굉장히 상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질투를 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혹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분노하게 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바울을 비난했기 때문도 아니고 바울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아닌 다른 선생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섭섭해서도 아니고, 바울을 정말로 분노하게 만든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못 견뎌 했던 것이죠. 바울은 혼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과,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그는 강조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가 했던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곳에 사역하면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거듭거듭 강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팔레스틴에서 왔다는 이 거짓 선생들의 그 유창함에 현혹이 되어서 복음의 은혜를 떠나서 종교적 열심으로 위장된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여전히 열심은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그 이 인정에 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격과 은혜 가운데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교회 분쟁에 빠져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그
그 열심이 곧 주님을 향한 열심인 것처럼 착오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했더니 중매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남자들에게 마음에 끌리고 있어서 너무 질투가 나고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좋아해서,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아닌 후임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질투가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 노골적으로 그의 섭섭한 마음을 4절에서 드러내었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정말 잘 용납하는구나. 언뜻 듣기에는 바울의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교인들이 사도들이 보냈다는 유능해 보이는 선생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질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잇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야 라고 샘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잊어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영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빠지는 것을 질투해서 그것을 구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은 바울을 향한 교인들의 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식어서 바울이 이미 10장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더 열심히 있고 얼마나 더 헌신적이고 얼마나 더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는가 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 자랑하는 것들이 인정받고 있는 그 세속적 가치관을 그는 경계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목회자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목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다른 목자를 좋아하는 것을 질투하는 일은, 이것은 다른 목자를 좋아하는 것은 질투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불편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을 질투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적당히 묵인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향한 열심이 아닌 질투에서 비롯된 악한 열심과 전혀 건강하지 않은 그 감정조차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사역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사역에 있어서는 남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설교도 제일 잘하고 싶고 목회도 잘했다는 평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한길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한길교회는 이제 후임 목사가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후임 목사가 오고 난 후에 한길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도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미처 하지 못하고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임 목사가 잘 감당함으로 교인들은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목사님에 대한 애정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는 제가 사역할 때보다 점점 더 수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이 내적으로도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제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섭섭하고 아쉬울까요?
제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마음이 썩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겠죠. 제가 그렇다고 한길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후임 목사를 헐뜯는 이런 형편없는 짓은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자극을 받아서 제가 부임한 교회에서 더욱 열심을 내어서 저는 사역을 합니다. 한길교회에서 이 한길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길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설교 준비도 더 철저하게 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만일 내가 한길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좋았겠다 싶을 만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를 더 철저하게 준비했던 이유는 한길교회 부임한 목사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이 부흥해서 한길교회보다 제가 새로 사역을 시작한 그 교회가 더 잘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길교회도 성장했고 제가 새로 부임한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열심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런 저의 마음을 선한 질투라고 그렇게 합리화시켜도 되겠습니까? 이런 저의 열심을 거룩한 열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었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교회를 분쟁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는 명백한 죄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 이외에 다른 어떤 모양으로도 그 열심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건한 질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경건한 질투란 나보다 이 인정받는 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의 교인들이 마음이 빼앗겼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경건한 질투는 선한 사람들끼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질투는 동기가 선해도 위험합니다. 교회에서는 전도대회니 설교대회니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과 질투는 동전의 다른 면과만처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경건한 질투란 불의함, 악함, 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경건한 질투입니다. 제 친구의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질투심이 느껴져서 제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다그치고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서 매일 저녁 일찍 집에 들어가서 제 아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 그것은 경건한 질투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위험하고 난폭한 게임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 마음을 그 게임에게서 그 악한 것에서부터 빼앗아 오려고 제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하고 아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아들과 함께 보내는 것, 그것은 그 아들의 불의함, 세상에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 느끼는 그 질투인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질투입니다. 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거룩한 질투라는 말입니다. 이런 질투심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소유욕이 강하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와 인기에 위협을 느꼈을 때에 위협을 느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는데
살아있는 신도 아닌 그냥 죽은 돌들과 나무들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아니 우상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이것이 질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진노하신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한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라고 말하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투, 열심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사용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라고, 그 질투라고 말한 것, 이것은 주님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장사꾼들에게 빼앗겨서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 그것을 볼 때 샘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는 말인 겁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한 것은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했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홀히 하거나 변질시키는 것, 그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인 질투와 경건한 질투는 언제나 혼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건한 질투의 경우 질투의 대상은 악이고, 그리고 질투의 궁극적인 관심은 내가 아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질투입니다. 한길교회 후임 목사가 와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한다면 질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저를 아끼고 저를 사랑하던 분들이 후임 목사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섭섭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 교회 후임 목사가 오고 난 후에 저를 좋아하고 또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누었던 분들이 교인들이 후임 목사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섭섭해하고 그리고 마치 마음을 변절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면 나름대로의 애정과 열심이라는 그 말이 바로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질투심을 느껴야 할 때는 여러분 중에 주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질투심을 느껴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들이 오히려 복음을 대신할 때, 그때 질투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후임 목사를 지지해 주시고 후임 목사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그 열심 때문에 섭섭해지고 열심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경건하지 못한 감정들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길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갖는 그 열심이 단순히 교회 성장을 향한 열심도 아니고 자기를 알아달라는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열심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질투의 감정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것임을 저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지 않은 감정이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